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서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30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은 또 복음의 동역자 된 형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서로의 관계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된 관계여야 하죠. 서로 기도해야 하는, 서로 도고하고 축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어요.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실천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랬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바울의 선교 사역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단이 40명이나 될 정도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도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위협을 받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공격도 있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이 내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복음 전선에 위협을 가하는 박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이 섬기는 일이 뭐냐면 지금 이방 교회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은 구제 헌금,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장거리 여행을 그 많은 돈을 들고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됩니다. 강도나 약탈하는 자들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모교회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하고요.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자기들이 형편이 어렵다고 그 구제 헌금을 받는 것 자칫하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혹시 거부했다? 그럼 이방 교회도 애써서 그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을 모아서 사랑을 실천했는데 거부당했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관계가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것이 순조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겸손하게 섬겼을 때 섬기는 기쁨이 이루어져 이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본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기도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일본의 개혁파 교단의 선교국장이 방문하시는데 우리 노회와 또 일본 교단과의 선교적인 연합 전선을 펼치기 위한 교류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일본 선교와 또 한국 교회의 또 건강한 도전과 자극과 위로와 격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쉬게 한다는 게 휴양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함께 원기를 회복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지치를 만도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쳤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한 땅끝 비전을 향한 그 바울의 행보의 마지막 걸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30절 하반절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렇게 써있죠. 힘을 같이 하여. 바울과 로마 교회가 힘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같이 하다는 단어는 함께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관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모아 원팀이 되어 싸우는가?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는 서로 하나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힘을 얻고 마음을 같이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서로 시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앞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전선을 깨뜨리죠. 공동체를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사탄은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인 자존심과 서로의 알력관계, 헤게모니 싸움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목회자와 교회와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할 관계가 의심하고 견제하고 공격하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문제 삼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것은 복음의 전선이 무너질 뿐 아니라 사탄만 좋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와 선교사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협력하며 또 사역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명에 전념할 때 여러분 이 동역이 천국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모든 분쟁이 소멸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직 복음과 땅끝 비전, 예수님의 당부하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사명에 한마음 한뜻 원팀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음 전생에서 수고하는 우리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10월달 우리 선교주인 권 바나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에 오실 일본 교단을 또 박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동역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